네, 안녕하세요. 광명 함께하는 풍성교회 김도영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요, 하브르타와 주중 모임입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교회 개척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교육의 문제, 그리고 한국 교회 가정, 속한 가정의 그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2015년 8월에 제4기 하브르타 지도자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30만 원의 비용과 또 밥도 안 주더라고요, 그때는요. 그래서 식사비까지 내면서 세미나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익렬 목사님도 만났고, 또 여기 활동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만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2016년 3월 마지막 부활주일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첫 예배를 그때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개척하느냐, 성장도 어렵고 되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있나이다, 저는 4명의 가족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교회 방향은 교육,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새롭게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기도 광명에서, 소화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되는데요. 제가 밖에 나가서 한 것은요, 1:1로 하브르타 전도지, 그리고 복음 전도지 두 가지를 들고 복음과 교육을 이 세상에 전해라 라는 각오로 나가게 됐어요. 하브르타를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브르타 실천하는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브르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던 교회가 김포 하늘바람교회, 그리고 천안에 있는 우리 이익렬 목사님의 누림교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브르타 세미나를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그리고 또 인천에 이일돈 목사님의 생동강 연구소도 가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브르타 선교의 초기 지도자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초기 지도자를 2분을 모시고 8주 동안 하브르타 공개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가운데서 하브르타를 시작했어요. 하브르타를 잘 아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시작했습니다. 많은 준비도 못하고 바로 시작했는데 너무 막연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배움 가운데서 도전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하브르타 교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준비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제 특별하게 제가 이익렬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해 나가면서, 이익렬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브르타를 하면서 계속해서 교육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익렬 목사 듣고, 교회 개척 사례 발표를 한번 하브르타 교회 개척 사례 발표를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여러분과 같은 이 지도자 가정 가운데 그냥 사례 발표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안산에 있는 우리 이렇게 하브르타에 오신 분, 또 안양, 수원, 그리고 광명, 그리고 뭐 인천, 뭐 여러분들이 함께 목사님들이 우리 하브르타를 배워보자.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하브르타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한 10분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서부 지역 하브르타 모임을 월요일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놀라운 기회로 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 경기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목회자, 또 천안에 있는 목회자, 익산에 있는 목회자, 목포에 있는 목회자 분들이 또 함께
이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면서 하브르타 모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교육과 가정을 살릴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의 민감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이 하브르타를 통하여서 제자를 삼고 또 말씀에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할 때 이 초기부터 주일 하브르타 모임이 있었고요. 또 주중 하브르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뭐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2016년 교회를 개척하기 전 2015년 하반기부터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광명 소화동에서 그냥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났고 뭐 그다음에 교육 하브르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2016년 초 1월 달부터 8주 가정에 하브르타 모임, 교회도 개척도 안 했는데 이게 우리 정식적 예배도 안 드렸는데 그냥 8주 모임을 그냥 했어요. 건물도 없는 가운데서. 그 가정 가운데 건물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건물을 만들었는데 예배를 안 드렸는데요. 아직 뭐가 완성되지 않은 그냥 장소에서 잠깐 8주 모임을 했는데 4분과 제 아내 5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모임을 시작했는데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돼야겠다. 그리고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이 지역을 위해서 교육 선교를 하는 교회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특히 교육이라는 게 우리 한국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일방적이고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교육이고 대부분 교회 교육도 대부분 일방적이고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교육이 교회 교육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쌍방적이고 소통적이고 적극적이고 스스로 하고 자율적인 교육을 해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사역의 모든 내용들이 이 실천교회 하브르타에 보면 하브르타로 교회를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좀 더 읽어보시거나 참 이 책이 좋은 책이거든요. 모든 부서에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하브르타를 다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의 책들이 딱 모아서 발표된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니까 이 책을 여러분 옆에서 끼고 하시다 보면 정말 여러분 도전 많이 받으실 것이고 또 계속해서 다른 하브르타 하시는 목사님들의 찾아가셔서 또 자꾸 여쭤보시고 자료도 달라고 하시고 그러시다면 우리 하브르타 선교회의 모든 분들이 뭐 자료를 아끼거나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구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해보는 가운데서 하브르타 점점 더 늘게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뭐 1년, 2년, 3년씩 하면서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기만의 또 그 지역에 맞게 그리고 내 교회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는 하브르타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하브르타를 만들어 가고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브르타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중 모임을 하브르타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한국 교회가 되게 이제 주일 중심으로 또 주중에는 큰 건물도 많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또 하는 분도 있지만 주일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주중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고 또 한국 교회 또 일방적인 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주중에서
이 지역의 필요와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이런 선교하는 교회, 교육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데 저희 광명소와 이동에는 그 초등학교가 2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2곳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3곳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고 그런다고 그래서 서초동처럼 막 이렇게 부자 동네는 아니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학원보다는 그래도 집에서 주로 있고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또 저도 고민하고 또 하브르타도 이제 배웠고 또 여러 다양한 교회 개척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배우면서 이것이 이 지역과 너무 딱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딱 전단지 딱 하나 들고 이제 하브르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의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같이 이렇게 엄마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엄마들과 또 그 지역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나 하브르타 방법을 같이 나눴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과 수료하고 나서 같이 사진도 찍고 또 캠프, 이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또 캠프도 하고 그런 모임들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3가지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데요. 왜 주중 모임이 해야 되냐면 이 지역의 필요를 위해서라는 제가 선교적 교회 개념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제 2번째는 이제 주중 모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나누고 그다음에 앞으로 주중 모임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브르타 오늘 방금 전에도 어떤 분은 하브르타 막연하다라고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하브르타 모임을 해나갈 것인가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 하브르타 모임을 저도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 건데 그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메모지 옆에다 펜을 들고 질문을 좀 이렇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을 한번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했던 거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2가지를 한번 이렇게 서로 융합해보고 또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은 여기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몇 분씩 모여서 사실은 소그룹으로 나는 어떻게 이 하브르타 모임을 시작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도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시작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같이 소그룹을 좀 나누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선은 소그룹 모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맨 땅에서 하브르타 모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맨 땅에서 하브르타 모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지금 메모지에다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메모지에 한번 적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도 한번 나는 어떻게 하브르타 모임을 시작할까. 내 교회에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브르타 모임을 맨 땅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제가 딱 이거 하나 들고 또 복음 전도제 딱 하나 들고 이 2가지를 들고 나가는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젊은 엄마들에게는 이 하브르타 전단지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앞에도 갔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올 때 엄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엄마들에게 하브르타 이제 이걸 소개도 하고 또 놀이터에서 또 길거리에서 앉아 있는 그 엄마들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전달지를 어떻게 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처음에 미소를 딱 짓고, 그리고 이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어, 그 다음에 칭찬을 했어요. 복장이 너무 봄날에 어울리십니다. 참, 이렇게 먼저 칭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소개를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학생을 둔 아빠예요. 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좋은 것을 하나 발견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하브르타입니다. 유대인 교육 아시죠? 그게 유대인 교육의 비결이 핵심이 하브르타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를 주시면 하브르타 자료하고 하브르타 모임 안내를 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주시는 분들에게 그날 하브르타 자료도 주고 또 영상도 주고 또 그러면서 언제 모임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저도 했고 아내도 했고 또 토요일 날은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터에서 나가서 아이들 놀면서 저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엄마 또 아빠와 함께 이 하브르타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히 이제 제 아내도 저와 주중에 한 4시간 또는 6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뭐 개척을 했고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중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해 나가는데 그때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아내는 이제 길거리에서 또래 엄마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린 엄마들의 무시하는 말투나 눈빛이나 이 표정으로 인해서 아내가 상처를 받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전도도 같이 이렇게 하부터 전도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과 말문을 튼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더니 주님께서 관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놀라웠었냐면 많은 사람들을 저한테 휴대폰을 주지는 못했죠. 만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나 그 사람 중에서 한 분의 열정적인 어떤 엄마를 만나게 되면 그 열정적인 엄마 주위에 또 여러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새로운 엄마들을 이렇게 데리고 모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확대되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일, 또 하브르타 모임을 만들어 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우리 민현덕 사모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길을 열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을 얻어서 이제 그 건물 앞에 현수막을 걷기도 하고 사실은 앞에 배너도 세워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하브르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브르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배너와 현수막들을 저희가 붙여놓고 또 그걸 보고 또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요. 전단지 보고도 전화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전화하지 못할 경우는 집에다가 집 문 앞에다가 문틈 또는 문 앞에다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서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또 이렇게 시작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지고 그러면서 휴대폰 번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속으로 카톡방을 만들고 그리고 지속적 모임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그러면 이 모임에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들의 필요에 맞는 그런 하브르타 모임을 발전시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주중 모임을 시작하려면 누구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메모해 보세요. 누구부터? 누구라고 하면 뻔하겠죠. 엄마, 아빠, 그러면 자녀, 이 세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되게 이 누구부터 시작할까라고 하면 그 누구를
아이로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를 안 했어요. 아이 모임을 아예 안 했어요. 자녀들의 모임은 전혀 시작 않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요, 엄마들의 모임부터였습니다. 어, 엄마를 먼저, 엄마와 함께 이 모임을 시작해서 이 엄마가 8주 모임을 수료하게 되면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브르타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엄마와 자녀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 아빠들, 여기에 아빠들이죠. 이 세 분의 아빠들과 또 같이 이렇게 하브르타 모임을 했어요. 아빠 모임을.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족 하브르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식사 모임과 그리고 가족 하브르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족 하브르타를 가족들과 함께 엄마와 자녀가 하브르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 자녀, 아빠에까지 하브르타를 배운 아빠까지 합쳐서 같이 이제 하브르타 모임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족 하브르타를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렇게 가족에서도 모임을 하는 부모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인열 목사님처럼 같은 또래의 사람들,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마을 공동체 하브르타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아직 우리도 아직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부터 했냐? 엄마부터 우리는 하브르타 모임, 주중 모임을 했는데요. 엄마 모임을 시작할 때 엄마는 그 토요일 날 했었어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제가 2시간 정도 토요일과 목요일 날 그리고 아빠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엄마 모임보다는 부모 하브르타를 먼저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빠도 온 적도 있었고요. 모임 중에 또 주로 엄마가 왔는데 아빠들이 또 와서 또 듣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브르타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아빠도 엄마도 이제 배우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중에 성경 하브르타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잠깐 시작하는데 시작 하브르타 모임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먼저는 저도 사실은 2015년에 하브르타를 8월 달에 배웠잖아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때 뭐 구체적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성경 하브르타를 아주 잘 하신다는 분들도 사실은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으셨어요. 2015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인열 목사님 이미 하브르타를 하셨지만 뭐 저는 그때는 막 이인열 목사님 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전혀 모르는 거니까 전성수 교수님이 그때 하브르타 세미나를 주로 인도하셨는데 그 전성수 교수님의 자녀교육혁명 하브르타라고 하는 이 책을 8주 동안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와가지고 같이 읽은 책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오신 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같이 책 내용 자체를 챕터를 8주 과정으로 만들어서 두 과를 하든지 또는 한 과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도 읽고 엄마도 읽으면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담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끝날 때는 좀 기도도 해주고 아이들이 엄마 가운데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오셨는데 아이를 어떻게 뭐 ADHD 또 여러 가지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엄마들이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고 할 때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그 엄마들이 아이가 바뀌고 엄마가 바뀌고 아이가 바뀌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 이제 물어서 제가 이제 그냥 성경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탈무드 가지고 하는데 탈무드와 똑같은 게 성경이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가지고 엄마하고 하고
그리고 자녀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 가지고 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성경 가지고 했는데, 이제 엄마들은 그래도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2016년 여름에, 2015년에 배우고 2016년 여름에 이인열 목사님이 원데이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공과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다, 이 소식이다. 그래서 천안에 내려가서 그럼 그냥 원데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이인열 목사님에게 이제 자료를 좀 달라, 공과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 공과 자료를 그대로 다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인열 목사님 공과 자료를 그대로 안 쓰고 바꾼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교회 앞에 표지도 우리 교회에 맞게 바꾸고, 그래서 내용도 우리 조금 이렇게 주시긴 했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약간 바꿔서 우리 교회 마크도 넣고, 또 우리 교회 소식도 그 뒤에다 알리고, 그래서 이런 공과책을 좀 한두 개씩 이렇게 이인열 목사님 걸 받아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해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인열 목사님 거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늘 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를 할까? 그렇게 하다가 전성수 교수님의 헤브르타 그림 성경을 부모가 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보다 주일 설교를 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또 주일 설교 가지고 주중에 계속 엄마들 대상으로 하고, 아이들 보고 이제 그걸 엄마가 아이들 하도록 이렇게 바꿔가다가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서 지금은 마가복음 영어, 이제 제 아내가 영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마가복음 영어로 지금 성경 하브르타를 부모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성경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게 이제 그냥 교육을 하브르타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질문도 만들어 보고 그림도 그려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발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라 할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엄마들이 아이들의 좀 성품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성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품 하브르타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성품 하브르타 교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주일날은 성경 하브르타를 주일 오후에 하고, 그다음에 주중에는 성품 하브르타를 하고, 또 주중에 성경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 하브르타를 하고, 이렇게 같이 성경과 성품을 주중에, 그리고 주일은 성경으로 이렇게 하브르타를 모임을 만들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 중에서 아니 그 초등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이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제 그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또 그때 마침 우리 하브르타 선교회 그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놀이 하브르타를 이렇게 관련해서 하고 계셔서, 그 제 아내가 놀이 하브르타를 또 배우러 가서 자격증도 받고, 또 이마트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놀이 하브르타를 미취학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대표하고, 놀이 하브르타를 하시는 룸킨이라는 회사의 그 대표를 이렇게 허락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놀이 하브르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성품 놀이 하브르타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이제 또 책을 좀 더 읽고 싶고 알고 싶다, 그래서 또 책을 같이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임을 제가 처음에는 끌고 가다가 성품이나 놀이나 독서는 점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과정이 뭐냐면 하브르타 교사 양성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하브르타 교사 양성 과정을 이익열 목사님한테 배워왔고, 그리고 이익열 목사님의
이게 제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시어서 이제 허락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부족했는데도 허락하신 거죠, 그냥. 그래서 저희가 하브르타 이 자격증반, 교사 양성반을 형성하는데 5기까지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못했고요. 그 전까지 해서 5기까지 한 15명 정도가 수료하게 되는데 외부 목사님들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하고 또 관심 인사하시는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브르타 양성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주중 하브르타의 배움센터의 강사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하브르타 강사들인데 저의 아내가 이호정 전도사고요. 그리고 민혜진 그리고 임지은 김정은 집사님들이 1기에 저한테 하브르타를 배웠던 분들이 학교 현장 가운데서도 지금 하브르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과 후 선생님으로도 하브르타 교육을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브르타를 실천하다가 방과 후 교사까지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계시고 또 하브르타 독서 지도자 과정에 있어서 또 진로 멘토링까지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임들을 이제 강사분들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함께 모여서 주중에 모였던 그 아이들을 방학 동안에 함께 모여서 캠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현도 사모님의 정말 도전을 받고 저도 캠프 해야겠다. 그래서 캠프도 했고요. 겨울에는 캠프보다 성경을 좀 더 가르쳐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겨울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을 우리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하고 성품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리고 하브르타 자격증 반도 만들고 또 그리는 성경 성경을 그려가는 거죠. 보면서 하기도 하고 지도도 보면서 그려가기도 하고 그다음 독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임들을 우리가 강사분들 가운데 여기 김지출 목사님이나 신보람 목사님 같은 분은 저하고 함께 광명에서 하브르타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모임에 참여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주중에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방학 중에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모임이 정말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지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부터 줌으로 이렇게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고 또 신보람 목사님 같은 분도 우리 광명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 월요일 날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같이 또 가지고 있는 한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 주중모임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이 코로나 온 다음에 이렇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전면적으로 줌으로 우리 사역을 이제 받고 가게 되는데 이게 비대면 사역이죠. 비대면과 지금은 이제 비대면과 대면을 지금 같이 조금씩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비대면 모임을 어떻게 할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 대면 할 때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고 뭐 하고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막 그렇게 너무 좋았는데 또 액티비티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비대면을 할 때는 이게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비대면의 줌에 대한 활용법을 잘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정말 이 고민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주위에 사람들의 필요들이 있었어요. 특별하게 이제 분 중에서 아이들 영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영어를 어떻게 도울 방법도 없었고 그런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다가 마침 생각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어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 영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하기는 좀 영어 교육을 강의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정철 잽스 영어를 좀 우리가
도입해서 거기에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영어를 먼저 초등 이렇게 아이들 가운데 영어에 관심 있는 아이들 영어 성경을 자체를 좀 쭉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정철의 그 영어 암송 영어 그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책을 이제 김지철 목사님이 아이들하고 줌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되면서 이제 영어 성경 암송과 성경책 하브르타 이 두 가지 수학책 하브르타 이 두 가지를 주중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했고요. 이 아이들이 영어를 영어 그림을 보고 영어를 말하는 영어거든요. 발표하고 또 그 중간중간에 아내가 하브르타를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질문도 하고 아이들도 질문하면 질문도 받고 그런 가운데 영어도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1시간 정도 모임을 했고요. 수학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수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영어 암송 발표회를 이제 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모시고 영어 성경 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암송하는 이야기 나누는 그림 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줌으로도 엄마들하고도 계속해서 독서도 하고 또 이제 성경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방학 중간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방학 중간에도 줌으로 이제 조금씩 줌에 대한 익숙해지면서 한자, 한경, 그리고 영어, 성경, 암송, 수학책, 디자인 싱킹, 비주얼 싱킹 등 다양한 것들을 우리 좋은 강사들을 하브르타 하시는 목사님들, 하브르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강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교육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와 오늘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 교회에서 활용해서 하브르타를 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엄마들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성경 주일 본문 설교 가지고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 주일 본문을 이제 보다 영어를 좀 하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있어서 마가복음 영어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도 영어 성경 가지고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하브르타 하고 있고 마가복음 영어 성경 가지고 하브르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도 영어로 또 아이들도 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일 설교 같은 것을 주일 설교를 끝마치고 나서 주중에 했었는데 제가 그러지는 못했는데 설교 전에 사실 주일 설교를 가지고 엄마들하고 먼저 나누고 또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주일 설교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실천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후에 이제 엄마들과 함께 주일 본문 가지고 하루를 했는데 주일 전에도 한번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교사들하고도 그렇게 해봐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주중 하브르타 모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데요. 앞으로 우리 모임이 이제 지금 대면 모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 모임과 비대면 모임을 동시적으로 하브르타 모임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주일에 하브르타 모임과 주중 모임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중은 지역의 필요에 맞춰서 주일에는 성경을 가지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일 오후에 또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고민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풍성교회 이제 설교 또 계속해서 한 장씩 올려가고 있는데 하브르타적인 설교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고 근거를 찾아가면서 해나가는 그 설교를 계속해서 유튜브 함께하는 풍성 유튜브로 올리고 하브르타 관련 것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독서에 관련 문제나 복음에 관련 거, 교회에 관련 것들을 유튜브에 자꾸 올려서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하브르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올려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유튜브를 보면서 먼저 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와 함께 가정 모임을 해나가면 좋겠고 또 독서도
독서에 필요한 것을 먼저 듣고 나서 같이 또 독서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유튜브 플랫폼 처치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